요한계시록 강해의 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처음 사랑.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7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7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오른손에는 7별,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대표들을 붙들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교회이니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성 교회도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전부 다 들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들으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들,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지금 요한이 있는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에베소 교회가 주변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제일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그 유명한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할 때 생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중에서 이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긴 시간을 사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동서양을 잇는 관문이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을 비롯한 많은 황제의 신전들까지 있었습니다. 즉 에베소는 당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교회인데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금은 황량해져 있죠. 근데 어디가 에베소 도시였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깝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예,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만, 이렇게 황량한 모습입니다만 요한계시록 당시의 에베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운데 에베소 도시 뒷산이 있는데 그 산 가운데 보면은 원형 극장이 하나 보입니까? 예. 요거는 이제 그 산에서 바라본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항구 쪽을 바라본 에베소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 원형 극장을 한번 보세요. 원형 극장 가운데 있는 원형 극장 여기인데요.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로마 도시를 건설할 때 이런 원형 극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원형 극장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여기에 24,000명이 앉을 수 있었다 그래요. 예.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과거에는 저 앞에 극장 아래에 이런 무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저 원형 극장 위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큰 도로가 하나 보이죠. 중앙으로 길게 쭉 뻗어 있는 도로가 보이죠. 저 도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로가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예,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여기 반드시 사진 찍는 곳입니다. 포토존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인데 과거에는 더 화려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신상인데 이 신상의 이름이 뭘까요?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풍요와 번성과 다산과 쾌락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거는 바티칸에 있는 아데미 신상이고요. 요거는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 당시 때 쓰이던 아르테미스 신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본산지였습니다. 예. 세계에서 제일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고대 사람들은요 여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포함하여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세라 여신까지 온갖 여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요, 아르테미스 신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신상이 안 팔리겠죠. 예, 그래서 아르테미스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던 사람들의 매출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왜 이렇게 줄어드나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저렇게 선포한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바울 잡아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바울 잡아라, 바울 죽여라, 바울 타도 그러면서 이 아르테미스 우상 판매하는 그런 상인 조합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바울 죽여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되다가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바울 죽여라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이제 소동이 일어난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했는데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예, 뭐 애게 싶은 그런 그 표정들이신데 저게 지금 그 신전 기둥의 일부 한 개만 지금 남아 있고 그나마 그것도 훼손돼 가지고 일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실제 아르테미스 신전의 크기는 이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죠. 이 파르테논 신전의 2배 크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이 대부분 다 없어졌는데 저 기둥의 일부가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둥 일부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또 아르테미스 신전뿐만이 아니라 황제의 신전들도 많이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라고요?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자기를 추앙하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바로 이겁니다. 기둥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기둥만 보니까 작아 보이지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도 이렇게 컸습니다. 이런 의리의리한 황제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공중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목욕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딜 가나 목욕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 그냥 단지 목욕만 하는 몸만 씻는 곳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목욕탕이 있었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옛날에 이 에베소의 목욕탕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런데 다 온수 시설이 돼 있고요. 바닥이 뜨끈 온돌로 돼가지고 이렇게 사우나도 되고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목욕탕 온수를 보내는 온수 파이프, 이 수도관이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혹시 저기 가서 앉아본 사람 있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봐서 저게 뭐냐면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욕탕 있었죠, 그죠? 그 목욕탕 밑에 가면요, 목욕탕 물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쓰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제 모습이 나와 있는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제 화면을 좀 빼주시게 보면은 목욕탕에서 쓴 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도시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관문이요 화려하고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는 그의 제자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잇습니다. 보세요. 바울, 디모데, 요한.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던 사역자들의 이름으로 보나 또 도시의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에베소 교회는 명실상부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2절 3절 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묘사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메시지와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던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오고요. 아주 잘하고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나오고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7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7 교회들마다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하십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수원성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칭찬 혹은 책망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떠함을 아노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았다. 예수님의 눈에 불꽃이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권면이 나와요. 권면. 아까 이제 예수님 모습 등장했죠.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했죠. 그 다음엔 권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회개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지금 잘못하고 있더라도 회개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혹은 지금 잘못하고 있더라도 회개한 사람, 다시 돌이킨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기는 자.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이 축복의 약속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이제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패턴 4개였죠.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 세 번째는 권면, 네 번째는 축복의 약속. 이 패턴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7교회 편지를 읽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칭찬과 책망이구나, 권면 부분이구나, 축복의 약속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3가지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인데요.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칭찬 3가지 중에 첫 번째 칭찬이 뭐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복음도 전하고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땀 흘려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여러분 거기 알고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알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사역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만 해도요, 예배위원, 또 찬양대, 찬양팀, 안내팀, 새가족부, 또 전체 행정팀, 또 재정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전후에 교우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교회 식당 주방에서는요, 뜨거운 불 앞에서 연기 맡아가면서 땀 흘려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칼바람,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도 방송실 분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우리 예배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본당에서 이렇게 밝은 곳에서 말씀 들으면서 또 노트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받고 있는데,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예배부는요,
기계 만지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사역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제가 또 이 PPT와 그 성경 구절 자막이 좀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부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공동체 그리고 새가족부, 행정 양육 목자 여러분, 또 각 사역팀 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목원들이 또 때로 팀원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겨우 지켜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한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뭐냐?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번인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쫓아내므로써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골라당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부도덕한 삶을 용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삶 뭐 어때? 괜찮아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악한 교리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지 나중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이 니골라당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단들이 활개칠 것이다 경고했는데 정말 얼마 안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성경 공부를 충실히 받아서인지 말씀의 기초가 탄탄해서인지 분별력 있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조사하고 시험해서 거짓 교리를 정확하게 배척해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정통신앙을 사수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려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아마 더 설치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외부 성경 공부하러 가자, 내가 너무 좋은 전도사님, 선교사님 알고 있다, 우리 그 성경 공부에 한번 가보자 라는 사람이 있거들랑 교역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꾸 이상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성경 공부 혹은 설교 영상, 유튜브 영상을 자꾸 링크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거들랑 역시 교역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에도 에베소 교회처럼 늘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이 나옵니다. 세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겁니다. 박해를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도시는 수많은 종교들의 집산지였고 또 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아르테미스 신전과 황제 신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당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 때 벌써 아까 바울 때문에 아르테미스 우상 매출 떨어지니까 바울 죽여라, 바울 타도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이때는 그때보다 황제 숭배가 심해졌고 박해가 더 심해졌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불매 대상이 되고 경제적 손실,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나 혹은 일제 시대나 혹은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저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느라 바빴고 이단을 배척함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내었고 또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있으면 진짜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책망받을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일도 잘했습니다. 이단도 잘 물리쳤습니다. 박해에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단과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랑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내니라.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인내한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온갖 신령한 방언을 다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음이다, 소음.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을 통달하고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만의 재료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막 이루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데도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겨본들 뭐 하겠습니까? 산을 또 왜 옮기겠습니까? 환경만 파괴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역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줄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야말로 살아있는 참 교회의 표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묻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자꾸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성경 지식 많이 알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처음 사랑보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가야 합니다. 목사님, 제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알려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저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요한계시록 5절이 말씀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세 개의 권면이 나왔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권면 뭡니까?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행동하라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십시오.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생각하라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 내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다시 기억하라.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깨달았다면 즉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과 동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라. 세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세 번째 명령, 행동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돌아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뉘우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죠.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행해야 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동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뒷부분에 촛대를 옮기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결국 촛대가 옮겨지고 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나라, 그 지역 전체가 이슬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천하의 에베소 교회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촛대가 옮겨지고 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수원성 교회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촛대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그러죠? 그 두 그루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다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어떻습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부터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죠. 그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벌써 뭐가 나타납니까? 살인죄가 나타납니다. 그 뒤로 인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일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예. 제일 사랑해야 하는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과의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먹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이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즉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심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 더 영원한 축복은 없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